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당신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막막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올바르게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위선자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은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제 성경 131쪽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31쪽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현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들을 포괄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린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안상홍이가 또 그의 아내 장길자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교 교주 문선명 맞죠? 또 그의 아내 한학자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으니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냐고 질문을 하길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1985년 2월 24일에 안상홍이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그의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어떻고 성탄절이 어떻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규례와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에 의해 안식일이 변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콘스탄틴 이전에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규례와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이단의 획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헛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마귀의 수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그러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상책이다. 신앙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신앙의 도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으면 모두 영생합니다. 영원히 다 삽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영생하느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당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아멘 예수의 잡탕을 끌어들여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명심하여서 예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큰 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위 1%에 속하는 매우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위 1%. 그들은 하나의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꼬리를 잘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가지고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그 친일파처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멸의 눈동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들 앞에서 표정 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관 역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부정하면서 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에 창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마귀도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아예 믿지 않았기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카르페가 이렇게 잡았다는 뜻이고 디엠이 날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날을 잡았다. 의역하자면 향락할 수 있을 때 향락하자. 즐길 수 있을 때 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편하게 즐기는 삶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방처럼 죽어라 놀았던 것이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지만 모세 오경조차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본의대로 성경을 이해하였고 자신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는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겨댔고 또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당신님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같이 전할 때는 내 생각, 내 기호, 내 본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주력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간증하듯 말씀을 전하거나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내 본의대로 내 기호대로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역시 사두개인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 우리가 쌓은 경험, 인간이 가진 지식과 끊임없이 확장되는 우리의 욕망 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려 하는 순간 우리는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두개인들은 셈이 빨랐습니다. 강자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전혀 없었으며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좇으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막 코디네이션 하는 데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 말하고 그 순간 일제히 그 앞에서 절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믿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순간 우상에 빠지고 말 것이니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신앙의 도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를 보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그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끌어낼 것인가 골몰하였고 그때를 기다려 수작을 부렸는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요.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결혼 제도를 말도 안 되게 설정하여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약간 막장 같은 그런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황당하냐면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당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3절에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누구의 아내가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여서 공개 망신을 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짐짓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에는 좋은 의도의 질문이 있고 나쁜 의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의 질문은 순수한 마음과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설령 그 질문에 상대가 답을 못해도 어떻습니까?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의 질문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에 아무리 현명한 답을 그가 하였어도 결국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쁜 의도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보다 확실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 참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유일하게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분명히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중에서 출애굽기 3장과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언약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이전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시며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될 것을 모세에게 확신시키면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두개인들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이 언약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축복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을 계속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고 120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부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당에 갈 수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셋,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살까지 살 자신도 없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과학과 그런 의학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회피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자를 어떻게 또한 알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틈틈이 물을 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성화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